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본 사무엘하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는 사실을 주변국가, 특히 두로 왕 히람이 알고 다윗에게 왕궁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많이 둔 가족 소개와 더불어서 블레셋의 1차, 2차 공격이 오늘 사무엘하 전체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성한, 강성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만,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이런 어떤 신앙이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누구에게 나왔다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나왔어요. 여기서 다윗에게 나온 지금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를 제한 11지파 모든 지파는 결국 그 이전에 누구를 따랐던 자입니까? 바로 사울 왕을 따랐던 자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을 따랐던 11지파예요. 근데 그 11지파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11지파가 다윗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럼 왜 찾아왔냐? 여기에 세 가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소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여기서 골육이라는 것은 한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왕을 세우되 형제들 속에서 세워라, 형제들 가운데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첫 번째 왕의 지금 자격을 이렇게 갖추었다라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을 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다윗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한 자,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군사들을 출전시키고 또 군사들을 후퇴시키는 그 실질적인 역할, 한마디로 본다면 군대의 총지휘관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된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우리는 누구의 고륙이었다? 왕의 고륙이었다, 지금 이렇게 한 고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절 내용도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거리에서 출입하게 한 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왕이었다. 다윗을 지금 뭘로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1지파가 찾아와서 왜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 당위성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지금 찾아왔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두 단어로 지금 요약해 보이시죠? 왕은 곧 목자요, 왕은 곧 주권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미 자기가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가 하는 목자적 관계, 또 하나는 주권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인물, 그림자로 지금 누구를 택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누구에게 또 나왔어요? 왕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1절에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다. 그리고 3절에도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왔다. 근데 대상이 다르죠. 1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왔는데 3절에는 이스라엘의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모든 백성과 모든 장로들이 왜 나왔는가? 자, 3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여기 언약을 맺는데 그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어디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판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는 나는 너희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러니 너희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이 언약이 세워집니다. 언약은 잘 알겠지만 베리트예요. 가르다. 그러니까 언약을 고대에 세웠을 때는 뭡니까? 이제는 이 가축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은 가르다, 쪼개다라는 그런 뜻이 돼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똑같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언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통합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서,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세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이때는 이제 사울처럼 통합왕,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헤브론에 있는데 모두 찾아와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이 아닌,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합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역대상 11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 11장 1절 보니까 온 뭐예요?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지금 나왔습니다. 세 가지 얘기죠.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실질적으로 출입한 자는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치는데 두 번째입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려면은 자, 어디를 보냐면 12장으로 우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23절 보세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누구에게 나와요? 다윗에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지금 다윗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내용을 보면은 24절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25절 시므온 자손, 26절 레위 자손, 27절 아론의 족장, 28절 사독의 족장, 29절 베냐민 자손, 30절 에브라임, 그리고 31절 므낫세 반지파, 32절 이사갈. 자, 이런 33절 스불론, 34절 납달리, 35절 단, 그리고 36절 아셀. 자, 전체 모든 바로 이 지파의 사람들이 몰수히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38절 이 모든 군사가 이제는 다 진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했다. 그러니까 세 부류죠. 사실은 역대상 11장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온 이스라엘 지파들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장로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지파의 아주 싸움에 능한 그런 용사들이 다 주님께 다윗 왕 앞으로 나옵니다.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5장 4절 내용을 보면은 30세의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린 거예요. 그것을 5절 내용을 보니까 두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통치 기간이 소개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바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통합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바로 이런 왕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5절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통합 왕이 되었으며 그 통치 기간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6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전에는 뭐예요? 여부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이것은 아직 치기 이전 사실은 준비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리로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경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능히 물리칠 것이다. 자, 이렇게 이들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잘 알겠지만 이제 거의 사면이 다 요새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남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아주 뭐예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전해적인 요새입니다. 그런데다가 해발 약 한 800고지가 되니까 높은 산 위에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요새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자가 실제 지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쳐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이 여부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7절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누가 지금 빼앗습니까? 7절 다윗이 시온 산성, 바로 그 산성을 빼앗아서 이름을 다윗성이라 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잠깐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웬만한 데는 다 이제는 땅 분배를 받은 내용을 정복을 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유다 자손조차도 뭐예요? 여부스 성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내용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편입되는가? 자,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부스. 바로 그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다윗은 한 번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 여부스가 이제는 뭘로 돼요?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서 다윗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한 번 빼앗은 이 예루살렘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예루살렘 그 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여부수 성을 이렇게 빼앗았는가? 그 내용의 단서가 흐릿하게나마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물 깃는 대로. 예전 성경은 수구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그런 어떤 이 기온샘과 예루살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 그 강력한 성을
이렇게 빼앗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이후의 조치가 9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뭐 했더라? 둘러쌌더라. 그러니까 이중성벽처럼 지금 쌓았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인데도 또 이중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1차 결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뭐예요?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데 점점 강성해 가지니까 모든 지파, 지금까지 사울을 따랐던 그런 11지파가,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그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던 11지파가 누구에게 찾아와요? 다윗에게 찾아와요. 이제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바로 군장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대안인 거예요? 다윗이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다윗에게 지금 찾아옵니다. 이것은 백성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지도자, 장로들도 찾아오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군장들도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다윗이 강력한 그런 어떤 강성한 자가 되어 강성하게 해 가는데, 그 이유를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11절 내용을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백향목,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지어줘요? 집을 지어줘요. 왕궁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두로 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두로와 시도는 바로 뭡니까? 이 해변 지역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역에 등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장사를 잘합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에게 와서 그자 뭐예요? 집을 지어줍니까? 이들은 알아요. 바로 이 대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 다윗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다윗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주는 이런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외교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국이 다 지금 다윗에게로 향했다 하는 내용을 두로암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5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요, 결론에 해당인 것이 12절입니다. 자, 12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뭐예요?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높이셔서 난공불락의 성도 차지하게 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 두로가 와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고 칩을 쳐주는구나. 이 내용을 다윗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죠. 왜 이렇습니까? 왕과 나라를 삼고 높이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높였다는 것,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다윗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그 나라를 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 높이셨을까?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힘이 썩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지난 광야에서 계속 도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초심, 이것을 잃지 않은 다윗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이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다윗을 찾으려고 다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침입이죠. 자, 이랬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33년 동안 통치할 나라, 40년 중에 33년 동안 통치할 그런 어떤 성을 획득을 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을 이제 빼앗았습니다. 주변 국가가 화친을 맺자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왔을 때, 긴급한 상황 때 바로 나가서 싸울 법도 한데 바로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호와께 물어봤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초심을 잃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또 여호와께 뭐예요? 묻자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죠. 그리고 두 번째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죠. 장소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뭐예요? 첫 번째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두 번째 승리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전적으로 이제는 다윗 한 사람만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몰려옵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습니다. 주변 국가가 화친을 맺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 정도면은 높아질 법하는데 높아져요? 겸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미 이긴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은 12절 알았다. 다윗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근데 나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라고 나를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높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았던 그 다윗. 이런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교만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잘 나갈 때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을 잃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성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그간 사울을 의지했던 11지파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제 11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각 지파의 싸움에 능한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과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야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통합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점점 강성해 나가는 그 대세를 바로 두로왕 히람이 알고 먼저 찾아와서 왕궁을 선물해 주는 그런 놀라운 외교전이 나타나고, 그리고 왕궁이 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1차, 2차 블레셋의 공격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핵심 두 가지, 바로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주신 사명을 잘 이렇게 목적을 깨닫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로운 병기를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